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10장부터 11장까지는 주님의 열두 사도 임명과 파송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파송하면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본서의 마태복음의 5대 강화 중 제자도로 불리우는데 이는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역자들에게 주는 영원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는 반드시 사랑과 수고와 희생이 뒤따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 사역에는 수고가 반드시 따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일을 즐기면서 하는 일도 아닌 것이 바로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전도단 모임을 하면서 전도를 나가면은요, 어, 그냥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익히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준비해서 나갑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나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가 준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린 세상에 어떤 물건을 팔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저 받은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하러 간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정말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도를 나가는 것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간다는 말은 진보와 적극적인 노력이 담겨져 있는 행동입니다. 또 먼저 찾아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설교 한 편 하시고
쭉 쉬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두루 다니시며 이스라엘 전역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간다라는 말이 가면서 그냥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당연히 걸어가는 그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셔서 찾아간다라는 그 속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상이나 지식적인 부분을 교육하고 전달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학문적인 스킬을 알아가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큰 수고가 당연히 요구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전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희생과 수고 없이 그저 편하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대문 밖을 나가는 것처럼 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에는 반드시 짊어지고 할 사명의 무게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수고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타고난 태어났을 때부터 전도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더 성실히, 더 열심히 전도하기에 전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농부, 씨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는 농부에게는 거둘 것이 없게 되듯이 사랑의 수고와 희생의 행동을 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전도의 열매가 결코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지켜야만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거저 주고받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은 거저 받았기에 우리가 거저 주는 것이 천국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을 때 거저 줄 것이 과연 무엇들이 있겠습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와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그리고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도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절대 붙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얻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렀다면 그것은 은혜도 아닐 것이요 사랑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얻은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의 곡조를 높여서 찬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요? 거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 내가 너희들한테 사랑을 줄게. 너희들 나한테 이것 좀 해봐. 내가 너한테 하루치 은혜를 줄 테니까 너 나한테 하루치 충성을 다해봐. 라는 조건적인 수식어가 붙었더라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이유와 목적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이유는 거저 받았고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주님께 거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거저 베풀고 전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 대가를 요구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일순간에, 단 한순간에 비즈니스적인 어떠한 신앙 거래의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받은 대상은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감사도 그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장사꾼으로 비춰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함에 있어서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한 달만 교회 나와봐. 내가 한 달 뒤에 무엇을 줄게. 라는 사고방식과 접근 방식은 올바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그 한량없는 사랑을 진심으로 전해야지만이 내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이, 내가 품은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깨닫고 또다시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을 낳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악용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의 전도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찍이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깊이 잘 새겨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리와 사랑과 의의를 상품으로 팔려는 자들은 이미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런 가짜 진리와 가짜 사랑을 파는 장사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사꾼들을 경계하고 또 자신 역시도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 나에게 주께서 베푸신 것처럼 거저 전하고 거저 베푸는 참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전도자들을, 사역자들을 도울 자들을 항상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11절은 복음 사역을 행하려는 제자들에게 그 생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 말씀은 어디를 가든 복음 전도자를 환대하는 가정과 환경 가운데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너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면부지의 사람들 가정에 가서 그 생활을 해결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복음 사역자를 도울 사람들을 각 처에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다 이미 시켜두셨기 때문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이 12 제자들 외에도 70명이나 되는 전도단을 파송하셨는데 그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누구도 생활하는데 예수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곤란당했다고 불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복음의 성공적 사역에 기뻐했고 신앙의 큰 확신을 더욱더 가지게 되었음을 고백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당신의 사역자들을 도울 자들을 미리 예비하신 분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 엘리사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수넴 가족들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복음 사역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이처럼 주님께서 협력자들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만드시고 그 어려운 처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열쇠의 대답의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청년부 주간 찬양 축제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청년 임원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지나고 보니 행사를 해놓고 보니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넘쳤다고 스스로들이 고백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는 정말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광주 전남 지역의 예배자들을 위해서 함께 찬양 사역을 즐기는 데 있어서 다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봉사하심에 있어서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지체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반드시 되돌아오는 축복을 받습니다. 13절 하반절은 주님께서 복음 사역자의 또 한 가지 특권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복음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중보기도를 하여 평안의 축복을 간구한 결과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이 그 복에 합당하지 않으면 기도한 당사자가 그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메랑 효과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메랑은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면 던진 자에게 되돌아오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메랑식 되돌아오는 축복을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린 중보기도는 참으로 소중한 신앙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참으로 성숙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나의 어떠한 만족과 나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 기도하는 1차원적인 수준을 초월하여서 타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타인의 생활을 위하여서 타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열매가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런 기도가 그냥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심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준 상대에게 그 기도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부메랑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선을 쌓고 심는 자는 그 열매를 자신이 얻는다는 원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타인에게 비판과 저주의 부메랑을 던지는 자는 저주의 부메랑을 받고 축복을 던진 자는 축복의 열매를 되돌려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만 돕는 것이 돕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중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로 돕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중보했을 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다는 자기 인내와 자기 부인과 노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도 그 일에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까지 사망과 죄의 권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답게 직분자답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직분을 받는 것 그 자체도 매우 영광스럽고 중요한 것이고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신 후 야 너네들 제자들 되었다 멋지게 살아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제자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